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더운 여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삶의 지경을 넓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 동안 이 미네소타주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완전히 전멸해서 경제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1877년 4월 27일에 주지사였던 필스베리라는 주지사가 모든 주민에게 미네소타 주 주민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자. 그리고 4월 27일을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주지사는 가뭄과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작물이 전멸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으니까 모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미네소타 주민들은 이 주지사의 말을 따라 4월 27일을 감사 기도의 날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감사 기도가 하늘을 뒤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렇게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다 죽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이들이 결국 기적이다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뭄이 극심하고 메뚜기 떼로 모든 농작물이 정말 전멸했지만 이 가운데서 감사 기도의 위력은 미국 미네소타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지경을 넓힌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거나 답답함을 느낀 사람이 필요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어쩌면 이 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살짝 이탈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던 여정을 살짝 이탈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도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을에 들어가시자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고 또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는 사회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당시에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불에 넣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난 것도 모르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시골에서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 이렇게 손이 없는 이렇게 그래서 떨어져 나간 어떤 분은 다리가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주를 넘어서 사회적 생명도 이들은 죽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면 이들은 사회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한 육신적인 지경이 좁혀지고 완전히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이들의 지경을 넓혀주지 않으면 이들의 지경을 스스로가 또한 어떤 사회가 가족이 넓혀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정에서 살짝 이탈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의 지경을 예수님이 넓혀주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죽음으로부터 어쩌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또한 마을에서도 격리되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지나가시니까
뭐 입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생명이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또한 사회적인 생명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약도 없고 또한 치료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합쳐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혼자 불러서는 소리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연합해서 소리를 모아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들이 어쩌면 뭐 영적, 육적, 사회적인 생명이 끊어졌지만 이들 안에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이 제한적이고 좁혀진 우리의 지경을 넓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들이 소리를 합해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영적인, 육적인, 사회적인 끊어진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들은 절규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움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경을 넓혀가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없다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줄 수 있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또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족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도 소리를 지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끙끙 매고 자꾸 굴로 들어가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도움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요청해야 합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도 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수영을 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할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조카를 떼내고 둘이 다 살 수 있을까?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아무도 수영하러 오지 않았어. 하늘이 노래지는데 어떻게 내가 얘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
거머리처럼 저를 달라붙는데 둘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얘를 어떻게 해서든 떼내고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막 떼어내고 제가 먼저 수영을 해서 나와서 얘를 끌어냈어요. 결국 누구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우리 둘 다 안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단 조카를 떼어야 된다. 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먼저 나와서 우리 조카를 끌어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소리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이든 저에게든 가족들에게든 여러분 소리를 질러야 압니다.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었고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힘을 합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지만 정작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삶의 지경은 여러분 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리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지경은 어떻게 넓혀줄 수 있느냐?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넓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을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고 나침반이고 교과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들, 인생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안내서가 성경입니다. 우리의 가이드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내가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 내 성경 읽기, 필사 많은 것들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 읽어보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다라는 판정을 제사장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너희들은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판정받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뭐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서 벌써 그냥 완치 판정을 받으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 받아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 나병 환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또 여전히 고름이 질질 흘러서 말라서 그래서 비늘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 여전히 손도 잘리고 다리도 잘려 있는 이런 상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너희들의 나병이 깨끗이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판정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놀랍게 예수님께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시라고요? 우리가 무슨 창피를 당하라고요?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러 지금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들의 믿음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아는 것 같은데 이 순종이 정말 실천이 잘 안 되는데 이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완치되었다라고 판정받으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어때요? 멀리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즉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병이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러,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으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동의가 된다, 말씀에 동의가 된다, 이해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머리로 아는 것을 내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성경을 아는 것을 내 신앙의 수준이 여기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는 거,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 동의가 돼,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에서 격리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격리되어 있는데 이 성읍으로 이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읍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 어쩌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들은 발걸음을 옮겨서 지금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순종이 진짜였던 것 같아요. 가는데 벌써 이들이 나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는데 이들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넓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빨리 하는 것이 순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빨리 해야 이 믿음의 농도가 옅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자꾸 미루다 보면 어때요? 한쪽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순종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들린 대로 믿고 여러분 즉시 행동해야 우리의 믿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 연결해서 본다면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들,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번제했을 나무들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순종을 계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순종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불평을 토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15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삶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더라.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신 분께 나가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주신 것을 잘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0명 모두. 그러나 9명은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내가 치료받았다는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10분의 1, 10명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고, 내가 이 치유를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지금도 정말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감사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병 환자들만 감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감사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급할 때는 엄청나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 말 자주 쓰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 마음이, 그러면 나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간절히 도움을 구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또 진심으로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정말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7절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누울 때도 감사, 하루를 마치고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밥이 맛있습니까? 그것도 감사. 맛을 못 느끼는 분들 많아요. 또 먹지 못한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반응을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무나 놀랍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호들갑을 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춤을 췄는지 댄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다음에 어때요? 국물도 없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 이제 앞으로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감사를 돌리는 것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치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감사를 자꾸 입에서 감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시겠죠.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꼭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옳은 행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래서 자꾸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을 때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보너스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나병 환자들은 육신적으로 깨끗한 것을 원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받은 후에 감사를 놓치면 그 다음 보너스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너스를 받으려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보너스를 선물로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육신적인 이 나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유효하겠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영원토록 사는 생명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면 그 다음 감사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너스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준비한 보너스가 있거든요. 구원, 영원히 사는 생명, 사회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선물을 준비해 놓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으로 만족해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들을, 보너스들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너스가 있다고 했지. 보너스가 있다고 했지. 지금 어렵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십시오. 메나수타 주에 그 가뭄과 메뚜기 때로 농작물이 전멸했지만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렵지만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를 근원하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나를 돕는 보조자로만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저를 도와주는 보조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나의 주인,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을 자꾸 그냥 내 보조자처럼 나를 그냥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계속하게 될 때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땅은 엄청 넓지만 사막이 엄청 많아요. 예. 호주도 땅이 엄청 넓잖아요. 사막이 많습니다. 지금 몽골도 급속히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막이 늘어가고 있을까요? 결국 사막이 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강수량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수증기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축복의 비가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소를 드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1000마리 소를 받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더라.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삭막해지지 않으려면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도 감사를 자꾸 해야 여러분의 삶이 삭막해지지 않아요. 짜증이 덜 나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좋은 것이 뭐든 땡큐를 많이 써요. 그게 진심으로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가든 관공서를 가도 땡큐가 참 많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이 감사의 수증기가 하나님 앞에 많이 올라갈 때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삶에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화되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많이 올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황폐화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 나병 환자도 영적 생명까지 이에 지경이, 육신의 질병도 완치되고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 내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사회적 생명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지경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덥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런 여름이 있어서 우리가 먹을 양식들이 준비가 되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감사의 수증기를 많이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소낙비들이 정말 막 부어졌으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